안녕하십니까. 오늘 달마대사 선반법 제14회차. 지난번에 우리가 법맥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요. 승찬, 달마에서 승찬까지 가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신에서부터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28쪽 여시면 돼. 28페이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개성 하나 짚어보면은 양미오회 얻은 수군고 자막이니라 인교하여 방뜨고 일어나 무미 만일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반드시 근면하여 고통이 있다 해도 학문을 참고해야 하느니라. 가르침의 인연이 되어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글을 읽고 쓰는 게 학문은 아니에요. 학문을 통해서 마음에서 뭔가 우리가 열어짐이 있어야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유교경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불교 수행자가 지켜야 할 8가지 덕목이다 하는 게 나와요. 첫째는 소욕, 욕심을 적게 부려라. 두 번째로는 만족할 줄 알아라. 세 번째는 항상 마음에서 고요함을 유지하라. 항상 명상으로서 자기 마음에 산란한 마음을 억제를 해라. 네 번째는 그것이 다 바르다라고 하면 정진을 해라. 다섯 번째는 늘 올바른 생각을 지켜라. 여섯 번째는 시비분별 집착을 떠나는 선정을 닦아라. 일곱 번째는 지혜를 터득해라. 여덟 번째는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마라. 우리 대부분이 보면은요,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요, 제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안 해도 될 필요 없는 얘기들을 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분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28페이지 열면 오늘은 4조 도신에서부터 그동안에 달마가 해가에게 법통 전수를 하고요. 해가는 또한 승찬에게 법통 전수를 했어요. 승찬은 문둥병 환자여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고통을 겪다가 40세 때 해가를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공부를 하고, 해가 스님은 광부사에서 그 변화법사가 무고로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 재상에게 처형을 당하는 그런 입장을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조 도신에게 바로 형성이 되는데, 승찬에서 도신에게 넘어가는 건데, 승찬이 문둥병 환자였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가리고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리고. 그래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승찬이 자기 문화생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 중에 14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사미승이 예를 올리면서 여쭈죠. 스님, 어떤 것이 불심입니까? 형상을 보면 사람들이 쭉 앉아서 부처님 법문 듣는데, 승찬대사 법문인데 법문을 끝나고 승찬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그만 아이가 쫓아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넙죽절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승찬이 법문 끝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쫓아나와서 거기서 넙죽 땅바닥에서 큰절을 하면서 어떤 것이 불심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얼마나 당돌해요. 가짠지요. 한 너댓 살 되면
쥐딸딸만 유명한 건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 지금 마음이 없습니다. 승찬은 깜짝 놀래죠. 이 녀석이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그래, 너도 지금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처에게 마음이 있겠느냐? 가만히 있어요. 그래, 그건 그렇고 너는 어디에서 온 삼이드냐? 승찬이 본문을 회의지만 여러 절에서 있는 삼이들 수행자들이 어떻게 돼요? 승찬대사의 본문을 모이려고 승찬 스님 있는 곳으로 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 한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도신이 되는데 속성이 삼아예요. 580년 창암주 광제현, 지금 이제 호북 참춘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7살에 출가해서 14살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해도 벌써 7년째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서천 환공산에 해탈의 법문을 열어주실 분이 계시다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스님께 청하옵나니 자비를 베푸시어서 저를 해탈의 법문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승찬이 얼굴을 다 가리고 있죠. 허허허 웃으면서. 그래? 그런데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제가 쓴 책 가운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가 있죠.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해탈을 하려 하느냐? 묶여 있어야 해탈을 하는 거죠. 그죠? 묶여 있지도 않은데 왜 해탈을 하려고 하느냐? 자, 참고로 여러분들 살짝 변형을 해서 우리가 오개 가운데 근본 사개가 뭐예요? 살생하는 것, 사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자,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근본 사개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죠? 손이 살생하고, 입이 거짓말하고, 팔이 가서 훔치고, 몸이 가서 나쁜 일 하는 건가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두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눈, 귀, 코, 요 몸을 단속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마음만 단속하면 되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마음이 평소에 도둑질해야 되겠다, 사음해야 되겠다, 살생해야 되겠다, 거짓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예? 평소에 차 있어, 비어 있어? 그러면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오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계를 범하는 자체가 마음속에 없는데 뭘 지킨다는 얘기예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한테 계율을 지켜라, 살생하는 사람한테 계율을 지켜라 하는 것이지 멀쩡한 놈들한테 왜 오계를 지키라고 그래?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고를 치는 놈들한테 해당이 되지 일반 사람들한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오계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많이 지키면 복락을 받고 공덕을 쌓고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 마음 자체가 없는데 뭘 공덕을 쌓고 뭘 좋은 데로 가고 할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 오계를 끊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끊어져 있어요, 없어요?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오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도둑놈들한테 하는 기요.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이제 별걸 다 가르쳐 주지, 제가. 차원이 높아지니까 그러는 기요. 오계를 지킬 것도 끊을 것도 없어요. 초짜들이나 오계를 지키세요. 살생하지 마라. 이러지요. 이제 여러분 차원은 뭐예요? 오계 자체도 없어요. 알았죠?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누가 묶어 놨어요? 스스로 묶어 놨어요. 이미 해탈이 돼 있는데 뭘 해탈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미 옥에 다 지키고 있는데 뭘 옥에를 지키라고 또 그러는겨? 요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한마디의 승차는 뭐예요?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27살 때 승찬으로부터 의발을 전수받아서 결국 제사조의 도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길주 여산 대림사에서 10년, 또 쌍봉산에서 30년 주석하게 됐는데 도신이 바로 동산 법문의 초조. 문화에 500여 명의 제자가 있었고 당태종이 4번이나 스승으로 모시겠다라고 했지만 끝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속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천자의 말을 안 듣느냐, 아무리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중이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당장 목을 쳐라 했어요. 근데 정말 칼을 가져와서 목을 치라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고개를 내밀어서 치라. 그러니까 못 친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이 당신의 스승으로 섬겼어요. 이 정도 절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 보면 도신 스님이 나만큼이나 꼴통이셨던 것 같아. 그리고 50여 년에 장좌불화를 하셨다. 장좌불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워서 앉아서 그죠? 있는 걸 장좌불화라고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선적인 차원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마음의 의식이 눕지를 않고 마음의 의식이 잠을 자지 않았어. 이것 또한 장좌불화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으라고 절에 가면 무슨 소리가 나? 풍경 소리가 나잖아요. 물고기는 잠을 잘 때 눈을 감고 자요, 뜨고 자요? 뜨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 도신이 나이를 점점 먹어가요. 그러면서 재행무상을 느껴요. 자, 우리가 나이를 먹으니까 많은 걸 느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인생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재행무상이다. 점점 나이는 먹고 가는데 문화생 가운데 똘똘한 인물이 마땅치를 않았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공자가 굉장히 늦게 얻은 자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무지하게 늦게 얻었어요. 이것도 공자 부모가 정성을 들인 게 아니라 공자 할아버지가 10년을 갖다 산에서 대를 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10년을 했는데도 결국 자기 자식이 태기가 없으니까 속이 상해서 내가 요번 10년만 채우고 안 하면 산신이고 삼신 할머니고 나발통이고 다 필요 없어 때려쳐야 되겠다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10년째 되는 날 꿈에 도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탁 옛날 도인이다 하면 머리가 백발로 착 내려오고 흰띠를 탁 둘러서 지팡이 딱 들고 그죠? 만화 속에서 보는 도인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참 정성이 지극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니. 그러니까 공자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은 1, 2년 기도를 해도 소원도 잘도 들어주더구만 왜 나는 지금 10년째 기도를 대를 잇게 해달라고 해주는데도 왜 내 소원은 안 들어줍니까? 꿈에서 그랬더니 그 도사께서 이러시길 와 다른 집의 부모들은 자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거야 쉬운 일이라 내가 쑥쑥 들어줬는데 자네는 명망이 높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그런 대를 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그게 어떻게 흔한 일이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조금만 더 해봐라. 해가지고서 포기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어서 계속 이어서 했는데 그때
자기 자식의 태기가 들어서 얻은 자식이 공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0년을 정성을 들여서 얻은 자식이 공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 없죠. 여기 10년만 다니면서 공부들 좀 해봐. 공자보다 더 훌륭한 여러분들 손자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무리 쓸만한 인물을 찾아도 없더라는 거요. 그래서 어느 날 황매산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쪼맹이 하나를 봤어. 그게 이제 한 7살 정도의 어린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네 성이 뭐냐? 왜 애기들 보면 이쁘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말 시켜보잖아요. 너 어디 살아? 너 이름이 뭐야? 너 이쁘다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였겠지요. 뭐 7살짜리를 갖다 놓고 이 다음에 내 제자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차원까지 갔겠어요. 그래서 네 성이 뭐냐? 그랬더니 맹랑하게 성은 있는데 흔한 성이 아닙니다 라고. 깜짝 놀라죠. 허허? 흔한 성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더냐? 제 성은 성인데 불성입니다 라고 하는 게 7살짜리가 불성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과장된 표현도 있었겠지만 대단한 것이요. 불성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를 했을 때 바로 뭐라 그래요? 불성을 달리 본래면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불성이잖아요. 그러면 본래면목이다. 그럼 본래 고유한 자기, 또 순수무구한 자기, 있는 그대로 진실한 자기.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이루어진 중생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본래의 자기, 그 성품을 본래면목이라고 한단 말이죠. 태어나기 이전의 자기, 다시 말하면 주인공, 다시 말하면 무위의 진인, 아무것도 찌꺼기가 없는 진실된 인간, 또 다시 말하면 부모 미생전. 부모 미생전의 진리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본래면목이에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육조 해명이 도망갔을 때, 해명이 잡으러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선도 악도 모두를 버렸을 때 네 본래면목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깨닫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래면목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그래가지고 인증을 받게 되는데 이제 배우게 되지 않아요. 이게 전부 본래면목이에요. 이게 불성이에요. 그러면 도신이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차원까지 생각했지만 과연 그 꼬맹이가 이런 차원까지 생각해서 불성이다라고 했겠는가. 하지만 흔한 성이 아니라 불성입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맹랑할 거예요. 응? 얼마나 웃겨요. 결국은 망상이나 분별심이 덮이면은 우리는 중생성이 돼요. 쉽게 예를 들면 구름이 덮이면 중생성이 되는데 구름이 없는 본래 마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본래면목이라고 그래요. 중용에서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본래면목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중이라고 표현. 중용 가운데 중이라고 표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중용 가운데 중이다라고. 무슨 뜻일까요? 본래면목을 중이라고 그래요. 중용에서는 바로 희로애락이 바라지 않은 상태. 다시 얘기하면 칠정에 물들지 않은 상태. 칠정이라는 것은 기쁨, 슬픔, 성냄, 두려움, 사랑, 미움, 바램. 이걸 칠정이라고 해요. 칠정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 이걸 갖다가 중이라고 그래요. 중용의 중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 불교에서는 본래면목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중용에서 얘기하는 식기들 하나를 보면 자, 솔개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솔개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칠판에 소가 넘어가고 있어. 맞는 것도 틀리는 것도 뭐예요? 아니야. 맞는다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이요. 틀린다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이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본래 면목이요. 중용의 중이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 알겠어요? 도신이 깜짝 놀라요. 그래, 그러면 네 이름이 뭐이드냐 물어. 그랬더니 본성이 텅 빈 공인데 이름인들이 있겠습니까? 아, 2차원까지 갔으면 뭐 이러한 어떤 여건은 어느 정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얻어들었든 뭐 느꼈든 본성이 텅 빈 공인데 이름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몇 마디의 말에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도신이 그나저나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저기 계시는데요. 그래, 한번 부모님한테 가보자.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요. 그 당시만 해도 스님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인격자로서 대우를 받았던 시기예요.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특별하니까 제가 데리고 가서 한 30년만 키워놓고 보면 엄청이나 큰 깨달음을 얻는 스님이 될 것 같은데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부모님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7살 때 바로 도신의 손을 쫄쫄쫄쫄 붙잡고 출가를 하신 분이 홍인이에요. 오조홍인. 그래서 홍인은 얼마나 겸손하고 착한지 심지어 바보스러울 정도였고, 우리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울력이라고 그래. 울력. 이라는 거를요. 그래서 울력도 독차지하다시피 했다라고 하죠. 어느 날 도신이 홍인을 불러요. 자, 이제 인연이 다 해가는구나. 내가 이제 심지 없는 불조의 등불을 맡기려 하니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느니라. 심지 없는 불조 뭘까요? 심지 없는 불조 뭘까요? 불은 대부분 어디에서 심지가 있어서 밝혀지잖아요. 근데 심지 없는 불조요. 등불이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마음의 깨달음을 나타내죠.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느니라 하면서 결국 전법계를 주지요. 그것이 화종유생성이요 인지화생생이라 대연여성합이요 당생생불생이니라 라고. 꽃의 종자에는 생의 성품이 있고, 자, 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만들어요? 씨를 만든단 말이죠. 그럼 씨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태어남의 성품을 바탕으로 깔고 있고, 꽃은 땅을 인연으로 해서 피고 지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씨는 땅에 심으면 다시 피어나서 꽃을 이루고, 꽃은 다시 지면 열매를 맺고 씨를 맺어가지고 다시 자라게 하고, 자, 이러한 인연으로 피고 지는데 큰 인연과 성품이 합해지면 마땅히 나고 나는 인연은 짓지 않으리. 나고 나는 인연. 씨앗과 열매는 나고 나는 생의 인연, 생의 성품을 짓고 있는데 이 이치를 알기만 하면 큰 인연과 성품이 합해지기만 하면 마땅히 나고 나는 인연은 짓지 않으리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큰 인연이 첫째는 뭐예요?
성품은 불성이에요. 큰 인연은 뭘까요? 네? 뭘까요? 공의 이치. 공의 이치. 공의 인연. 본불성에다가, 그죠? 본불성에다가 결국은 모든 것은 뭐예요? 공이다라고 하는 인연을 만나면, 성품이 공이라고 하는 인연을 만나면 나는 인연, 나고 나는 생사의 인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지. 그 얘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 웃기고 울리고 해요. 마음에서 잘 가늠하셔야 돼. 이래서 드디어 오조 홍인의 법문이 황매현 빅무산자락에 울려 퍼지게 됐다. 그래서 오조 홍인이 법통을 전수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형성되는 게 이제 해능이에요. 해능은 속성이 노시여요. 무술년 2월 8일 자시생이야. 이렇게 생년월일까지 다 나오는 경우는 힘든데 무술생이에요. 무술생. 난하이, 남해, 신성 출신이다. 태어났을 때 두 스님이 찾아와서 해능이라 이름을 지었으며 무슨 얘기예요? 우연치 않게 두 스님이 객승이 돼가지고 길을 가는데 외딴 집이 산에 하나 있었어요. 두 스님이 어디서 지내기가 참 마땅치 않아. 마땅치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날은 저물어요. 근데 산 조금 낮지 않은 지역에 웬 오막살이 초가집이 하나 있어. 그래서 두 스님이 아무래도 오늘 저기서 묵어 가야지. 금방 가면 깜깜해서 큰일 날 것 같아. 해서 그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계십니까? 하고 들어갔더니 문이 열려서 보니까 굉장히 그 가난하게 빈궁하게 사는데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 아기를. 그래서 참 멋쩍어 있다가 이제 아기를 낳고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그 스님들이 있을 때 아기를 낳았어. 그랬을 때 그 스님들이 이렇게 보더니 뭐요?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바는 없지만 이름이 아마 명망이 높아질 것이니까 이 이름을 쓰면 어떻겠냐 해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줘요. 그게 누구냐? 해능이야. 그래서 본명을 안 쓰고 큰 역대 선지 가운데 자기 본명을 썼던 분은 유일하게 해능 스님이에요. 참고적으로 아셔죠. 이때 태어나가지고 해능 스님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결국은 그 해능이 서너 살 때서부터 엄마를 이렇게 시봉을 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러면서 끝내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나무를 해서 일반적으로 8, 9살 정도 됐을 때 산에 가서 나무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어렸을 때 촌에서 살아봤지만 촌에서 나무 하는 애들이 그래도 적어도 10살, 초등학교 3, 4학년 돼야 한 짐씩 지게에다 짊어지고 내려오곤 하지 않아요? 그럼 어려서 얼마나 하겠어? 그러면 그 조금씩 한 덩어리씩 해가지고 어떻게 돼?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결국은 연명을 해 나갔던 그런 초라한 집의 자식이에요. 해능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서당을 다녔겠어요? 공부를 했겠어요? 또 따로 외딴 채로 살아왔었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량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배운 바가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 아침에 눈 뜨면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자기 힘닿는 데까지 결국 시장에 나가서 팔아가지고 그 어머니 약 사다 드리는 거. 이게 결국은 자기 일상생활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랬는데 10살이 좀 넘어갔을 때 이젠 나무를 제법 해요. 근데 어머니가 약이 엄청이나 필요로 해야 된 입장에 그러니까 야 오늘은 나무 한 짐을 하다가 보면 어머니 약을 못 사겠구나 하는 생각에 차라리 아침에 한 짐, 점심 먹고 한 짐을 짓고 나가려니까 저녁 때 너무 늦어질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점심을 굶고
오늘 잔뜩 짐을 해서 나가서 팔면 어머니 약은 좀 사올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점심이 지나서까지 나무짐을 잔뜩 해가지고 간신히 해서 시장에 나갔는데 이미 뭐에 시장에 나가서 나무 사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대주던 집들은 거의 뭐에 아침에 나무를 짊어지고 온 친구들한테 웬만큼 다 사놨어. 그러니까 나무가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사세요, 나무 사세요. 식당들마다 다녀봐도 마땅한 곳이 없어. 근데 자기가 평소에 갖다 주는 집에 가서 사정을 해. 제가 오늘 사실 어머니 약값이 필요해서 나무를 좀 많이 하라고 늦게 왔는데 죄송하지만 나무값 싸게 드릴 테니까 제 나무를 다 사주시면 어머니 약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싸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다 갖다 놔라 가져온 김에. 그래서 나무찜을 다 내려놓고 나오는데 딱 귓전에 들리는 소리가 자 나무를 팔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소리도 안 들렸을 거예요. 그 나무를 다 팔고 딱 내려놓고 휴 하고 나오는 순간에 그러니까 전방을 지나 나온 순간에 들리는 소리가 일체유의법이요 염홍환포용 여로 여겨전 응작여시관이라 범소유상 개시엄왕약견 재상비상이니 직견여련이라 하는 소리가 들려. 그럼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네 나라 말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글은 하나도 몰랐지만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현상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와 같고 또한 아침 이슬 번개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딱 열렸어. 그리고 이어서 세상의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이 또 보여지는 상이 허망한 것이고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니라 하는 게. 그러니까 귀가 어떻게 돼요? 번쩍 열려. 그래서 나오다 말고 어떻게 돼요? 도로 가. 이 글이 어디에 있는 글입니까? 물어. 그러니까 황매산에 가면 도인이 있는데 그 도인께서 법문을 해주시고 그 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나누어 주어서 내가 거기서 얻어온 글이야 라고 하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딘지 몰라도 저도 거기에 가서 그 도인에게 도를 배웠으면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럼 자네는 젊으니까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내가 알려줄게. 황마산에 가면 공인 스님이라고 계셔.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봐.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어떻게 돼? 해능은 자기가 거기를 간다라고 하면 어머니의 역량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실 제가 공부는 하고 싶은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제가 하루 나무를 해서 하루 품을 팔아서 어머니 약을 이렇게 대드리고 보필을 하고 있는데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배우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거지? 예, 그래. 그럼 우리 한 3일 뒤에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다시 만날까? 그랬더니 예, 그거야 뭐 저는 나무 해서 오면 되는데 그래. 그럼 우리 그렇게 한번 만나자. 그래서 그 3일 뒤에 해능이 나무를 해갖고 와서 팔고 결국은 그 식당에 음식점에 가서 보니까 그때 만났던 분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어서 와, 어서 와. 그러더니 자네가 젊은 사람이 뭔가 공부를 하겠다 하니까 내가 계산을 해봤어. 한 3년 정도만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럼 하루에 나무를 해서 파는 게 3년이다 하면 대략 이런 정도의 돈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네가 3년 정도 동안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 만들어 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머니 약값으로 쓰게 하고 자네는 가서 공부를 하면 어때? 그러니까 해능이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거기서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서는 결국은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어머님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동네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러 갔다 올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매일 나무를 해서 판 금액만큼 해서 어머니 음식이나 이렇게 좀 해줘.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해서 친구한테 그 돈 전부와 그 여권을 맡겨놓고 본인은 어떻게 돼요?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황매현 빅무산으로 도인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찾아가고 나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 고지유의지법은 여무한등이 어다나 미가 그러므로 알라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모든 것은 꿈이나 헛개비와 같은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눈에 보인다, 눈에 봤다, 귀에 들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알고 보니까 전부 뭐요?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야. 이걸 마음속에 새겨놓고 아둥바둥하고 애지중지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그 집착으로 인해서 얻는 고통을 없애는 그런 여야한 삶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 14회차 서길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